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삼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인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머리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기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하니까 늘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웃과 불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라고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시는 말씀으로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절제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절제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같은 이 절기에 더 중요하고 더 실천해야 될 덕목이 바로 절제라는 덕목입니다. 이 절제라는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하는 것. 이 절제라는 말은요, 한국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약 성경에서 이 절제라는 덕목은요,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그 의미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말, 여러분 한 단어를 오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히브리 말로 마차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제라는 말하고 제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절제의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또 예수님 이후에 그 믿음의 선조들은 또 어떤 절제의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절제 삶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절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비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시위 대장, 경호실장 정도 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으시죠.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그 짧은 말씀 중에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디발과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 그러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심지어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이 그렇게 잘 풀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창세기 39장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가 복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복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복선이라는 말 제가 여러분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을 드립니다.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일을 미리 넌지시 비춰 보이는 일, 이게 복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용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내가 빼어나게 잘생겼다,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쁘다라고 오해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잘난 용모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요셉에게 혹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이는요 판단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죠? 아직 어리죠. 또 하나 성적으로 굉장히 왕성할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기에 가장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옷도 벗어버린 채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절제 사상을 가장 잘 실천한 모범 사람 중에 모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체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저처럼 우리 동천교회에서 생활비 이렇게 대주시고 이런 거 거의 물론 하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신분도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이거는 당시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종이 되어서 섬김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것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복임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절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년마다 열리는 이스무스 경기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없었는데요, 오늘날 올림픽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10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경기장에 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경기의 규약에 복종할 것을 서약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축구나 배구나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주심들이 어떤 때는 옐로 카드 들기도 하고 빨간 카드를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씩 그런 면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절대로 주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성질이 거칠고 이런 사람도요, 주심이 한번 들면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당시에 경기에 나가는 사람도 그랬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치의 지도와 훈련과 식사와 휴식과 오락 등의 모든 것들 일체에 대해서 코치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후에야 그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영웅이었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8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것만큼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웅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심히 불쾌했고요,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에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 시키는 모든 일을 크게 지혜롭게 하셨으므로 사울이 그를 더욱 두려워해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돕는 자들을 죽임으로 벌했고요, 매일 다윗을 찾아서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사울은 3천 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급히 쫓아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용변이 급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번역을 보게 되면 좀 점잖은 그런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왕이 용변을 보러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혼자 들어갔어요. 이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는 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가락을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지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니까 몰래 가서 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의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그 일을 행한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갈 때에도 그 뒤를 따라 사울을 부른 후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의 절제된 행동과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있는 욕구나 욕망이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불법적으로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된다는 말씀을 택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먼저입니까? 두 번째로, 절제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의 욕구와 생각을 따르면 마음에 후련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웃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같이 싸우고 욕하고 심지어는 막 멱살 잡고 막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참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의 욕구와 생각을 따르면 진작에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련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반해서 절제하면 그 순간에는 불만족이 따릅니다. 막 욕하고 막 싸우자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강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윗이 엔게디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백성과 부하들로부터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조가 300여 년을 유지하는 동안에 나중에는 뭐 그 후손의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잖아요. 다윗의 그 왕권이 이어진 곳이 남유다 왕국인데요. 그 300여 년 동안에 다윗의 가문이 나라를 다스렸고요. 다윗 이후로 남유다 왕국에는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권을 인정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기도 있었죠. 다윗이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고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하는 일을 보세요. 즉시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절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맞추어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절제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영예로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내면서 말과 행동과 범사에 삼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것보다 배나 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이 사순절 첫 주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절기를 지내면서 또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삼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